할렐루야. 오늘 스가랴 8장 7절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로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이 스가랴 8장까지는 환상과 과거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방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신앙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내용으로 과거적인 성격이 띄어 있는 것이 8장 전반전의 내용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8장부터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미래에 큰 영화가 있으리라는 사실과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서 얻을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며 격려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성격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이방신을 섬겼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으나 그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스가랴 8장 전반절의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격인 인간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쾌락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도 세상의 마음에 뺏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거룩한 성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실망하실 수밖에 없겠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많은 결점이 있고 부족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국의 포로가 된 지 72여 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 나라와 지도자를 바꾸셨습니다. 성전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근동세계의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는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공포되자 익숙한 바벨론 생활을 정리하고 성전의 기물과 수고한 물품들을 가지고 4개월 동안 1,4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과 자재들을 준비한 후에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건축에 돌입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은 거주민들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4년 동안이나 지체됩니다. 장벽에 부딪혀 열정이 식고 일상에 적응해갈 즈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공사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할 때 그 다음의 왕인 다리오 왕이 행정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내고 그 문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축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그 경비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성전이 완공되도록 돕습니다. 드디어 22여 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교회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을 때 이방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과 성품은 질밟혔고 노략물이 되어 이방 지역으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 성전은 불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배신하며 질투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참된 복음 굿뉴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복구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역사는 지금까지 죄의 영향 아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치해서 에벤에셀이다라고 문구를 새겨놓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표지입니다. 후대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언제나 바라보며 기념비로 삼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의 축복의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석음을 되찾게 하신 회복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 사이의 평화의 회복은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인간들의 노력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에서 회복을 해배한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인간들은 살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이 3월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요, 땅에도 계시고요, 산과 바다와 어느 곳이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있고 불행해질 뿐만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저주로 말미암아 마치 지옥에 내려간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진리와 공의로 함께 하시며 구름과 불로 임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그들은 이동했고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이 되어 주시고 등불로 함께하여 주시서 찬란한 우리의 길 가운데 동역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에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직접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신중하게 개혁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난 사람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지역이 구원받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역사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밀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얻은 인류 구원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지만 이성주의자들에게는 여전히 무지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이 실천해 나갈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구원의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평강의 씨앗을 담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모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평강의 씨앗은 무엇을 말합니까?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의 씨앗은 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약속을 누리게 하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씨앗은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도 같습니다. 이 이슬은 새벽에 내려지게 되겠죠. 새벽 이슬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않지만은 풀잎과 몸을 적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슬이 사람의 몸에 젖듯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 위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가마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은 은혜로 평화가 임하시기를,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씨앗으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에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하십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들고 경고할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들 있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손을 들고 경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손을 경고하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손을 경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겁이 많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험악한 세상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음껏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을 펼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복의 복을 받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소유될 때 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놀랍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질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질투를 이겨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타락과 배신을 회복하시고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장소는 이곳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늘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사시고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